샬롬.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지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셨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가득 찹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향기로운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섬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배가 은혜롭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잘못됐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혜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새로운 직분자들 선택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한인교회를 겸손하게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인교회 모든 드리는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가스티샤너 예배,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붕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구원을 얻고 주님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든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여서 넉넉하게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백지국 목사님 축복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 피택받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우리 모두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사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플러스 되는 사람, 모든 것이 수마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레스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플러스만 됐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더하는 자가 많으면 그 가정은 풍요해지고 또 더 좋게 됩니다. 마이너스 하는 자가 많으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아무리 주인이 잘하려고 해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수마하고 플러스를 해야 그 업체가 잘 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면은
그 네고시오는 분명히 점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대선 선거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앞으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좋은 리더가 서서 잘 인도하면 좋겠지만 이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플러스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한 명의 특별한 리더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치는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 몇 명의 리더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또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성숙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연약할까? 왜 저분은 저렇게 부족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연약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심지어 죽정이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더 능력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부서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숙한 믿음이며 어떤 것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라는 말이 250회 이상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사도행전만 해도 250번 이상이나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제자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칭하는 용어였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지칭할 때 제자라고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복은 받게 되었지만, 영생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군중들이 더 많은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 가정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위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말을 할 때 복음을 말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교회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저 공동체가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그런 변화가 있는 그 무리들, 그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특징이 있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을 놓고 수요 예배 때 이제 앞으로 세 번 이 주제를 놓고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군중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은혜, 권능을 주신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능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죄를 짓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의되는 의인, 후스티피카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죄로서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는다. 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도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택자를 뽑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 그리고 제자라는 두 마디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수많은 무리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부모와 내 가족과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믿음, 실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건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부터 먼저 사랑합니다.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내 형제부터, 내 부모님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자로 섬겨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나는 시간 나는 대로 먼저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섬기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교회를 섬기겠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고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정말로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3년 이상 못 간다. 머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그 호르몬으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 호르몬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뜨거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어졌다. 사랑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없어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먼저, 너희 가족보다 먼저, 내 생명보다 먼저 사랑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또 부유하였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그 세상에서 그 지혜로운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서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내쫓기까지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최고는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을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 가정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합시다. 우리 이미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하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금식합시다. 등등의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공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얘들아,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하면 너에게 굉장히 좋을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랬다고 공부합니까? 너 공부 잘하면은 사탕 하나 줄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탕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탕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탕을 얻게 되면은 자, 이제 계속 공부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 안 할 거야. 또 그 사탕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탕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또 공부하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다리오 왕이 이제 저들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우리 금식하고 애통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겨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가질 것 다 가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앙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와 예전 세대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금 구역 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드릴 때마다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세대가 너무나 걱정된다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모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한다고. 어저께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 터 위에 저들이 그 위에서 누리고 있는데 감사한 줄 모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좀 덜 드려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덜 해도, 내 믿음이 뜨겁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는 그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그 사탕을 얻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가족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한 복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왜 그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답이 무엇입니까? 왜 금식하세요? 왜 애통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볼 때 주님과 만남으로 그 주님과 만남이 나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십자가.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지는 십자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쉬운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힘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역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글라이폴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고 섬기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기꺼이 지십시다. 여기서 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안 지면 두들겨 맞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꺼이 감사하게. 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라발했는 그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갈릴리 호수 옆을 지나가면서 권사님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왜 우십니까? 내가 밟은 이곳에 예수님이 밟은 자국이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밟은 자국 나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밟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바로 자기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리 안에 있었던 자이지요. 어느 날 자기 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서 섬기자. 마가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성실치 못했습니다. 마가는 성실하게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자로 섬기지 못해서 바울이 그를 더 데리고 다니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서로 맞지 않아서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거기서 낙심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도 마가처럼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는 베드로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가 앞장서서 모든 말을 통역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나가서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한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가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까?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번 실패하고 쓰러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성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답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른편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간 강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도,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여기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어머니라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굳어서 교만하여서 고집스러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다 위탁하고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나의 소원,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탕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서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며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세 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으신 우리 직분자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